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가장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불과 11절밖에 되지 않지만 비교적 짧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경륜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강력한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원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부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러한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만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 부르는 대상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여러 가지 그 본성 자체, 속성 자체가 모두 다 포괄되어져 있는 전 인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시상식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는 정말로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알 때에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그 어떠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어떤 능력에 대하여서 알고 부르라, 섬기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부를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어진 곳이 창세기 2장 4절에서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다시 말하면 그분은 곧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렇게 조성하시고 만드셨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또 무엇인가 어떤 원인의 결과로 생겨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그 능력, 그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이름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제는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너희는 드려야 된다. 드리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위엄이 어떠하시기에,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기에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들썩들썩 지금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에는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레소리를 내시며 백향목을 꺾으시고 나무를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론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암송아지를 낙태케 하시고 또 화염을 가르시고 또 광야를 진동케 하시고 산림을 맑게 하시는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그 강하신 소리만으로도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세 번째 그 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분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에 온전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에 온전하게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백향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곱고 튼튼한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때 자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그 궁을 세웠고, 또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 때도 레바논으로부터 공수해 온 그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백향목의 의미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뭔가 교만한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곧고 또 튼튼한 나무처럼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잘나서 얻은 그 권력인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결국에 이 백향목이 갈라지는 것처럼,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결국에 교만한 사람 역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이 시론이라는 곳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것이 송아지처럼, 들송아지처럼 뛰어놀게 될 것이다. 이 레바논과 시론이라는 땅은, 그 시론이라는 곳은 산맥을 의미합니다. 산을 의미합니다. 대략 최고 높은 그 봉우리가 한 2,800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본다면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웅장한 그런 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치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그 웅장하고 든든하고 바뀔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의 시작과 또 11절 마지막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작과 끝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그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평강의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곧 너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평강의 복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고 힘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열심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